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패함으로써 이제 그들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언약궤와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나오고 그 언약궤와 함께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언약궤를 에벤에셀에서부터 이제 아스도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전쟁에서 크게 패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언약궤에 무슨 신성한 일이 있고 무슨 영험한 것이 있는 줄 알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야 할 것은 언약궤를 보관한 그 궤짝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새긴 또한 돌판도 아닙니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마치 무슨 부적처럼 생각을 했지요. 그것은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언약궤를 이제 블레셋에 결국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옮겨진 다음에서야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였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곤 신상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서 언약궤를 보관하였었죠.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얼굴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웠지요. 이게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신을 일으켜 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모순입니다. 그 만다라라는 그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암자에서 이제 불상을 돌공장에서 이제 가져와 가지고 불상을 이제 안치를 해놓고 이제 그 불상에 이제 절을 하면 이제 무슨 영험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냥 돌공장에서 그 불상을 가져와가 앉혀놓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불상이 영험이 있으려면은 점안이라는 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점안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그 이제 불상의 얼굴에 눈이 있는데 눈을 새겨놓지 않습니까? 거기에 눈동자를 박아놓지 않으면 그 불상은 영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점안식이라는 그 이제 의식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아주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불심이 아주 깊은 이제 성녀를 모셔다가 그렇게 이제 연부를 하고 그렇게 점안을 해야 비로소 그 불상이 이제 큰 영험을 가지게 된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그 암자의 중이 아주 이제 좀 영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성녀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우리 그 암자의 불상에 좀 점안식을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가서 연부를 외우고 점안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하는 독백이 있습니다. 제기를 나도 생명이 없는데 무슨 저런 돌에다가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독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 똑바로 깨달은
말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이 무엇이간데 생명이 없는 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들, 아스도스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인을 알아야지요. 다곤 신상이 자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넘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세워놨지만 다음 날에는 가보니까 아예 목이 부러졌었고 손과 발이 부러져서 문지방에 있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지방에 여호와의 교회가 있은 지가 7달이나 됐습니다.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고 와서 전쟁에 이겨보려고 했을 때에는 언약교회가 아무런 역할을 나타내지 못했죠.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이스라엘, 아브라함 자손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누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율법이 모독을 받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율법이 언약인 줄은 알지 못하고 오로지 법 하면서 그 법을 그대로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말을 하니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 당신은 정말 법을 잘 지키느냐 이렇게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번씩 어떤 사건들이 납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온갖 해괴망측한 짓을 저지르는 그런 사건들이 터지고 그것을 뉴스로 볼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 하던 사람들이 무슨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서 율법을 모독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전에나 오늘이나 똑같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있으므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막 독종이 생기게 되고 또 쥐들이 들끓어서 농작물을 다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봅니다.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여야 되겠는가? 그것을 어떻게 그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그렇게 서로 의논을 한 끝에 이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조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아라.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속건제를 드리게 합니다. 이제 속건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구들, 성막에 있는 거룩한 그 성물들에 대하여 이제 죄를 저지르면은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정한 가치에 따라 그렇게 흠없는 양을 끌어다가 그렇게 이제 죄를 대신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왔으니까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은 병도 낫고 그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한 연고도 알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엇으로 드려야 하겠는가? 아까 봤던 그 레위기 5장 15절에서는 분명히 그 이제 성물의 가치대로
어린 양을 속건 제물로 드려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정성으로 그들은 이제 속건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독종이 있으면은 그 종기의 모양을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금독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거 5개와 그리고 쥐, 농산물을 해치는 쥐를 금쥐를 또 5개 만들어 가지고 그것과 같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이제 면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그 에스더가 그 왕후였는데 왕께로 나아갈 때 그 왕이 내미는 금호를 만져야 합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 같은 것이 있는데 그걸 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내민다는 것은 사람에게 내민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내게로 다가오라 하는 허락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왕에게 나아갈 사람은 그 홀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없이 왕께로 나아가는 것은 왕에게 돌격하는 것이 됩니다. 왕을 공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즉시로 사살이 됩니다. 경호원이 옆에 있다가 수상한 행동으로 여겨서 즉시 사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은 현재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단의 말을 듣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어겼습니다. 명령을 무시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현재의 인생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하나님께로 그냥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돌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방식대로 당신께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홀을 내미시는 것인데 그 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이 용서를 잡고 내게로 다가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에 도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제물. 우리가 흔히 제사라고 하면 어떤 선입견을 갖습니까? 유교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 홍동백서 이래가지고 붉은색은 동쪽으로, 흰색은 또 서쪽으로 이래가지고 거하게 이제 차려가지고 조상께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타내는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어쨌든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그렇게 마련해서 제사를 지낸다. 좋은 것.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그 약속하신 것을 인생이 마음에 영접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희생제물입니다.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그 15장, 아까 5장 15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속건제 희생제물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구에 잘못을 했으면 금 독종이나 금 쥐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양을 잡아라. 양을 왜 잡느냐? 그 양에게 내가 잘못한 죄를 담당시키고 그 양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는 그 구원의 모양, 그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셨는데 오늘 블레셋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가인의 제사가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옛날에 실제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은 쭉쟁이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문주일학교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창세기라는 영화가 아주 옛날의 영화인데 거기에도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 드린 것에서 한 줌 딱 움켜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돌려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가인은요, 만약에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면 가인은 절대로 안 삐집니다. 가인은 섭섭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랬지.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음에 크게 분해한 이유, 그리고 심지어 아벨을 죽이기까지 마음이 상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만큼 가인은 철저하게 정성을 다하였고 열심을 다했다는 반증입니다. 자기가 정성을 들였던 만큼 실망이 컸다는 얘기지요. 어느 정도로요? 아벨을 죽일 만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이 아니라서요? 정성이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정성으로 치면요, 아벨의 제사보다 훨씬 정성이 더했습니다. 수고도 더했습니다. 근데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호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당신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쏟으신 정성은요, 사람이 그 어떤 것으로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가인의 그 농사 1년 가시와 엉겅퀴를 그 땅에서 걷어내고 얼굴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거둔 그 수확물, 그 정성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쏟은 정성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거기에다가 인간의 정성을 견주어 보려 합니까? 그게 죄악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정성을 무시한 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입니다. 오늘 여기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금독종 5과 금쥐 5으로 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이제 블레셋에 내린 그 재앙과 또 자기들이 드리는 그런 금쥐와 금독종으로 이제 쌤쌤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자, 영화를 돌리라, 그렇게 그들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라고 그저 사람의 생각들을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금독종과 금쥐를 언약궤 위에 얹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떠나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를 만듭니다. 새 수레를 만들고 또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젖 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보냅니다. 자,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정말 맞느냐, 틀리느냐를 이제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자기들의 그 말, 금독종과 금쥐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이라는 자신들의 생각이 맞는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또 멍에를 매 본 적이 없는 암소, 젖나는 소를 말하자면 새끼가 딸린 소 둘을 이제 그 소에 메우고 멍에를 그 소들에게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돌려보내는데 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여호와의 궤가 그 본래 지경으로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베세메스로 그 소들이 베세메스로 그 수레를 끌고 가면 이 큰 재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다. 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나는 것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이 젖나는 소, 곧 새끼를 가진 소는 베세메스로 향하여 갈까요? 아니면 그 새끼들이 있는 우리간으로 향하여 갈까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시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옛날에요, 그 우리 동네에서 어떤 집에 그 송아지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송아지가 도망을 가니까 그 주인이 이제 그 송아지를 찾으려고 아니지,
어미소가 도망을 갔어요. 어미소가 도망을 가가지고 그 소를 찾으려고 정말 막 온 동네를 헤매고 막 이 동네 저 동네 막 산까지 돌아다녔어요. 동네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동네가 이게 농사를 짓는 그런 데가 아니라서 양계를 하는 데라서 사실 소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웃에 사는 어떤 어른이, 그 농사를 짓는 어른이 떡 보더만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게요? 집에 있는 송아지를 끌고 나가봐라. 그러면 암소는 금방 돌아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송아지를 끌고 돌아다니니까요, 어미소가 오더라고요. 어미소가 오더라고요. 그게 어미소의 본능입니다. 모성 본능입니다. 이거는요, 누가 말릴 법이 없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단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기쁨이 충만한데, 그래서 웃음이 나는데 그것을 금지할 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웃어라, 기뻐하라. 왜? 성경에 그랬으니까. 기쁨을 쥐짜냅니다. 그 신념이라고 하죠.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웃음이 나는 것은 저절로 나야 되는 것이냐?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일부러 젖나는 소, 새끼가 딸린 소, 그런 소를 일부러 택했어요. 왜? 시험해 보려고. 과연 이 소가 언약궤를 메고 베세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 새끼들이 지금 우리간에서 울고 있는데 그 새끼들을 두고서 그 모성 본능을 뿌리치고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들이 가는지 그걸 보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시험해 보려고. 전혀 불가능한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 또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